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너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임마누엘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 믿음인데 내용을 보면 두 개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종교적인 믿음과 복음적인 믿음입니다. 종교적인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으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복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 종교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 만나주시고 내가 주님 만나고 변화되는 그런 관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적인 믿음은 단순히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종교성에 기반을 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이 복음의 믿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복음적인 믿음을 갖는다는 얘기는 오직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때에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게 될 때에 구원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도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믿음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믿음의 기반을 둔 기도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믿음으로 어떤 기도상을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알면은 내 믿음이
종교적인 믿음인지 복음적인 믿음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종교적인 믿음으로 하는 기도, 복음적인 믿음으로 하는 기도, 이 두 가지가 있죠. 기도는 꼭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종교적인 믿음으로 하는 종교적인 기도는 철저하게 자신의 복을 구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사함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깊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가끔 목사님들이 신방 가서 기도하게 될 때 뭐 커피 한 잔, 다과 한 잔 대접 받으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뭐라고 기도하는 게 다 거두절미하고 1000배로 복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들어보셨나요? 그거 수지 맞는 장사 아닙니까? 커피 한 잔 대접해 놓고 1000배가 온다? 이런 장사는 없습니다. 근데 아멘을 해요. 1000배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 하시는 축복을 얘기하게 되게 될 때에 숫자적으로 온전한 뜻이라는 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아멘하는 이유는 아직도 믿음이 종교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적인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함께 하실 수 없고 복을 주실 수 없는 죄의 문제, 허물, 악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깨달은 죄를 자복하고 죄사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을 받는 기도가 복음적인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철저하게 복음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 복음적인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은혜를 받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게 달라고. 사람 앞에서 거짓 살던 그 생활이 청산되게 하시고 사람 앞에서 위장하고 있는 척하고 그 가시, 그 거짓 그게 다 청산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영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걸음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게 될 때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가는데 성경 분명히 얘기해서 사흘길을 갔다 오겠습니다. 우린 사흘길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흘길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처럼 뭐 자동차 가지고 휙 하면 뭐 1시간이면 갔을 거겠죠. 걸어서 가는 사흘길. 왜 하나님께서 사흘길을 걸어가게 하셨을까? 아니 꼭 거기에 가야 되나? 아니 옆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번제는 꼭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뭐 특별한 장소예요? 그건 아니에요.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모리아 산까지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번제 제물로 드리고자 하겠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물론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찬송하며 갈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겠지만 내 죄 때문에 아들이 번제물 드리는구나. 내 죄 때문에
그걸 아브라함이 조금도 못 느꼈을까요? 자식이 조금만 아프면 부모는요, 가슴에 베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갖고 때로는 주님을 향할 때가 많아요. 그런 마음 없는 부모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식을 칠 때가 있어요. 제 아픔을 느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사흘길을 가면서 기도하는 중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거예요. 아니, 깨닫게 하셨을 겁니다. 회개함으로 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시간 사흘은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는 은혜를 받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아들을 결박하고 제물로 단을 쌓고 올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신 은혜를 사흘 동안 기도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도망가듯 밧단 아람 외손녀 집에 가게 하신 것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하게 하신 것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편안한 가운데서 이것이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받았을지라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사는 믿음의 생활을 절대 가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아셨기에 형들을 악한 일을 하게 하셔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하나님이 팔려가게 하신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도 하나님과의 기도 시간을 더 갖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네 스스로 사사로운 감정 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니 그럴 때 하나님이 건져내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계획 따라 애굽의 종리를 되게 만드신 것이고 나를 팔아버렸던 형제들을 만나게 될 때 아무런 복수의 감정이 다 사라져버리고 갖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형들을 용납하고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시간과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기 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세를 위대한 광야로 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졌을 때자마자 그 어머니 한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살게 하도록 바친 것은 다 하나님을 떠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 하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7 아들 중에 막내였던 그 다윗이 무서운 틀에서 밤낮 양머리와 함께 맹수와 싸우면서 있게 하신 것은 오늘로 말하면 그거는 미성년자 약취유 인권 유린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그렇게까지라도 하나님이 하셨던 이유는 아버지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까지 하셨던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우상의 범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다 멸하시게 될 때 그래도 남아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가서 고통 당하게 될 때 그 중에 다니엘이 환관이 되게 하신 것은 느부갓네살의 환관이 되게 하신 것은 그 심판의 아픔과 고통 중에서 자기 조상들 그리고 부모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며
그 하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었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고자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하셨을까요? 아니, 따라오는 자에게. 안 따라오면 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와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부름받고 주님을 쫓아가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모와 처자와 그리고 집과 전토를 버리라고까지 말씀하셨던 겁니다. 아니, 주님을 따라가는데 왜? 그것은 다른 뜻이죠. 제자들로 하여금 기도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서 살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환경의 변화가 된다 할지라도 온전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기 위한 그 믿음을 키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 사울 바울을 다메섹 도장에서 주님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를 즉시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게 하셔서 3년 동안 지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었는 자신의 모든 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씻음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주의 뜻을 따라 온전히 걸어갔습니다. 복음적인 기도는 육의 문제를 구하기보다는 영혼의 문제를 구하고 죄 사함을 받고 고침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육의 문제를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주된 목적이 내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름하는 거예요. 나를 저주 가운데 봤던 내 죄의 문제를 깨닫고 그거 갖고 시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전부가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아픔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마지막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겠죠. 복음적인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게 하셔서 하는 기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믿음의 기도는 누구나 다 해요. 주님 문제를 빨리 좀 해결해 주시고 이 자식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 기업도 잘 풀어주시고 다 평안하게 해주시고 아멘. 이거는요 누구나 하는 기도예요. 그러나 복음적인 기도는 내 영혼의 문제를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통해 자복하고 사함받고 영혼이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 주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를 받는 자만이 그런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 앞에서 살게 하신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과 기도에 대한 것도 주님 깨닫게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남자를 먹이고 그 여자들과 어린아이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남은 것이 야,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야 평생 먹는 걱정 안 하고 잘 살겠다. 그 마음이 자연적으로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자연적으로 들어가요. 평생 먹고 사는 문제야. 나이 들어서도 먹고 사는 돈 문제야. 이게 인생의 큰 문제예요.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아쉬웠고,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그런 말이 점점 여론을 타가지고 커지게 되게 될 때 이 말을 만일 제자들이 듣는다면 제자들의 생각이 오염되고, 그리고 영의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육의 생각을 갖고 주님을 따라가게 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빨리 떠나라.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빨리 가라. 내쫓듯이 제자를 보내시고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죠. 왜요? 자신을 위해서요? 아닙니다. 이 무리들의 생각이 혹시 제자들의 마음에 들어갔으면 안 됐기에, 들어갔어도 그 생각을 갖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자들의 생각이 육의 생각으로, 세상 생각으로 오염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무리들의 생각으로 제자들의 생각이 오염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오염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제자들은 바다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 배를 탔는데 한밤중에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자들은 고통과 죽음의 고난으로 인해 죽을 지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상하다. 왜 기도하지 않았지? 풍랑이 일어나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될 때, 야 베드로야 물 좀 빨리 퍼내. 안드레야 물 좀 빨리 퍼내. 야 길을 잘 잡아야 돼. 아마 그러라고 아마 정신이 없었겠죠. 근데도 한쪽에서는 기도할 것 같은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문두병을 고치고 중풍병을 고치시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 5,000명이나 되는 무리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신 것을 그들은 목도했고 주님의 능력을 보았던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능력을 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부름 받았을 때도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제자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물론 구원받지 못했으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축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축복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기도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기도하기보다는 죽지 않기 위해 바람과 파도와 싸우기만 했습니다. 제자들은 온 밤을 풍랑과 사투를 벌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밤 4경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리 가셨기 때문에. 밤 4경은 새벽 3, 4시입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풍랑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힘이 다 빠졌을 겁니다. 이제 희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망의 두려움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였을 것입니다. 기도하시던 중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고난 당한다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새벽 3시에 급히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주님을 보고 무서워서 유령이라고 소리쳤어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유령이다. 아니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사람이 바다 위를 건너,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실 거란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유령이라고 소리쳤던 것이죠. 유령은 무엇입니까? 비현실적인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비현실적인 존재라고 하는 말은 현재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일컬어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주님을 유령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죠. 그러나 주님을 비현실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다는 겁니다. 주님을 비현실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교인들이 적지 않다 그 말입니다. 현재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다 그 말입니다. 주님을 현실적인 존재, 현재 지금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모르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던 겁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제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실 때는 주님은 먼저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받으시고 언제나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죽을 지경이 된 제자들에게도 먼저 주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27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밝히시죠. 찬송 좀 더 컬러링에다가 유인가 넣지 말고 좀 꺼주시오. 누가 그런지. 어디였나 잊어버렸다. 베드로는 여전히 주님께서 자신을 밝히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는 주님을 의심하죠. 주님의 신분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께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만약 주님이십니까? 나다. 진짜 주님이신가요? 그러면 무리로 걸어오라고 내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얼토당토 않은 그 기도 요청에 믿음을 주시기 위해 그래 오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가지고 그 일출렁이는 그 파도를 밟고 걸어서 주님께 갔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믿음을 가진 베드로였기 때문에 한 번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 위를 걸어갔지만 곧 큰 의심에 빠져 주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함께 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빠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언제나 고난에 빠져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시 주님께 크게 기도하죠. 부르짖죠.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즉시 믿음 없으니까 그런 거 이놈아 쌤통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면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지 못하는 그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신 겁니다.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함께 하신 주님이시구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구나. 그 믿음을
베드로에게 주신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구할 수 없었던 것은 모든 제자들 마찬가지지만 찾아오신 주님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찾아오신 주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이런 기도를 못했죠. 찾아오신 주님을 볼 수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베드로가 함께 하신 주님께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라고 구했던 것이고, 주님은 응답하셔서 물 위를 걸어 오라고 하셨으며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 위를 걸은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게 될 때 주여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한 것도 한 겁니다. 기도입니다. 우리는 거창해서 나열의 기도인 줄 알아요. 그게 기도입니다. 주님은 즉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손을 잡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함께해야 돈 달라고 용돈 달라고 하는 거지. 부모가 함께하지 않으면 자식이라죠. 어디 손 벌리고 용돈 달라고 하겠습니까? 아닙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셨을 때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습니다. 1분 32절 33절의 말씀 보면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풍랑도 잔잔해졌던 겁니다. 기도도 되었고 풍랑도 잔잔해졌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배에 있던 제자들도 주님께서 능력으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줄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영광을 돌린 것이죠.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죽음의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지라도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직분을 받았을지라도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가 되었을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안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 능력을 잘 안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 기도는 내 일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믿음을 가진 자는 기도가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 해결해달라 이거 해달라고 간과하겠지만, 복음적인 기도라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시켜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기도하게 하셔야 복음적인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1시간 기도하는 것도 주님이 함께 하셔야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면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지 않으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런 적 경험 있으시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지 하는데 주님이 기도하게 하시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도 입 하나 빵끝 못하고 끙끙거리 닦아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셔야 기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함께 하셨을 때에 기도하게 되었던 것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은 자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를 폄하시켜서 그런가요? 목사라도 다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겠지 여겨주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목사가 되어야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장로가 되어야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권사가 되어야 기도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집사가 되어야 그 집사도 기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성도를 할지라도 직분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은 성도는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이 될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미련 날짜도 기도 생활을 못할 겁니다. 새벽 기도회와 다른 모든 기도 모임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 못합니다. 형식적인 기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자리, 참석,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지만 기도하지 못할 겁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모든 갖가지 이유와 핑계를 다 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바빠서요, 시간이 없어서요. 근데 아닙니다. 바쁘다고요 트립해 볼 시간들 많잖아요. 놀러 다닐 시간들 많잖아요.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보이는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것을 다 구할 겁니다. 주님께. 복음의 기도를 하고 복음적인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면 복음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날 복음적인 기도를 하길 원하십니까? 기도하게 하신 은혜 진짜 받길 원하십니까? 복음적인 믿음을 가지십시오. 구하십시오. 주님,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한 걸 보니까 종교적인 믿음, 그저 이것 따라 저것 달라 육신을 위해서 살을 버립니다. 주님, 아직도 내가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사는 믿음의 생활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걸 갖고 믿음 있는 척했던 그 생활을 이제 성사하기를 원하는데 복음을 믿는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복음적인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종교적인 믿음은 수로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문제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복음적인 믿음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래서 구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 주실 것이요, 주신다는 겁니다. 그 복음적인 믿음을 받게 될 때 회개하게 될 겁니다. 죄 사하는 역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게 될 겁니다. 그때서야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이 내게 현실이 될 겁니다. 생각이 아니라, 소망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실제가 될 겁니다.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때 모든 의심을 버리고 주님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행하게 될 겁니다.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서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행하게 될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배 오르시게 될 때 풍랑이 즉각적으로 잔잔해지는 것처럼, 잔잔하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았어도 잔잔하게 되었던 것처럼, 내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해달라고 구하지 않았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게 될 때 내 가정의 풍랑이 잔잔하게 될 겁니다. 내 인생의 풍랑이 잔잔하게 될 것입니다. 마땅히 가야 할 곳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겁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도하는 은혜, 그대를 받은 제자들은 이 풍랑에서 건져주시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복음적인 믿음이 회복되시고 복음적인 기도가 회복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사는 역사가 나타나고 내 가정과 인생의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제목은 주님, 종교적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종교적인 믿음과 구원받는 믿음, 복음을 믿는 믿음은 이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종교적인 믿음에 머물러서 내가 믿음을 생활하고 구원받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갖고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은혜 내려 주십시오. 복음을 믿는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그 믿음에서 복음적인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나도 하나님 앞에 사는 역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모든 풍랑도 주님이 잔잔케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되게 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내게 나타나게 달라고 우리 아주 세 번 벌어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연청되시었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종교적인 믿음과 복음적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이제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종교적인 믿음을 갖고 내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복을 받고 살고 있다는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적인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자매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빌고 저원합나니 아버지 종교적인 믿음 누구나 다 갈 수 있지만 그 복음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오직 주님이 주셔야만이 갈 수 있을 것이며 그 복음적인 믿음을 가져야만이 복음적인 기도를 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역사도 나타나게 될 것이며 내 인생의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하신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가 받아줄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자매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제자를 찾아가셔 그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셨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들의 가야 할 곳을 온전히 가게 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주여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되 먼저 복음적인 믿음을 갖게 받으셨기를 원하며 아버지 복음 믿는 믿음 가운데 견고히 있어서 이제는 아버지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되 기도하게 하시되 주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는 그 은혜의 기도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생활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선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제자들의 모든 풍랑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평안하게 하셨던 것처럼 내 인생의 모든 풍랑도 잔잔케 만들어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영혼의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꼭 나타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우리 식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복음으로 사는 자녀들 삼아주시며 복음으로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해주시며 기도하는 가정으로 견고히 세워주시오며 그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 가정도 풍랑이 잔잔케 되는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동시에 내 가정에 병이 들어왔을 때 그것까지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해달라고. 그 외에도 몸이 약한 우리 형제들이 있는데 이명수 권사님, 유지자 권사님, 재원자 권사님, 우리 나남주 집사님, 우리 신영이, 우리 권사님, 우리 사원님 성도, 그 외에도 여러분 아시는 약한 성도들, 또 병원에 입원하는 성도들 다 붙잡아 주시고 고쳐주시는 은혜를 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보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빌고 주여 원합니다. 세상 다리가 소락해지고 포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그 모든 악한 영향은 이미 교회까지 들어왔고 모든 성도의 영혼까지 침범에 들어와서 오염시키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주님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시되 복음을 믿는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성도의 가정도 복음으로 사는 믿음의 가정으로 마지막 견고한 성읍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말미암아 아버지, 세상의 모든 악한 영향이 절대 성도의 가정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 주시고 오직 복음의 진리 가운데 살며 지내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만드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의 가정이 이제는 기도하는 가정들
되게 만드시되 아버지 복음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모든 풍랑도 잔잔케 만드시고 하나님을 지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축복을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성도의 가정, 기도하는 가정,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아름다운 가정을 견고하게 세우셨기만을 원하며 모든 근심에 따라가도 역사하셨기를 원하며 육과 가정 속에 들어와 있는 모든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다시 한번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투병 생활하는 모든 성도들 다 만나 주시고 능력 서로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케 치유하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에게도 믿음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믿음은 육신적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도록 세워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 주옵소서.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되 복음적인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할 적마다 주님 만나 주시고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받은 심정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기도가 깊어지게 하시고 이젠 기도가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 함께 하시며 내 가정의 풍랑도 잔잔케 되는 역사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가정도 기도하는 가정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아픔도 치료해 주시고 모든 아픔이 있을 때도 고쳐주시고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한 심령들 붙잡아 주시고 투병생활한 심령들 만져주시고 고쳐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